받아주시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속국되어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속국된 이유를 알고 또 해방되어야 될 이유를 알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왜 어디에 살게 됐어요? 애굽에 살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복의 근원인 누구를 부르셨어요? 누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민족을 만들고 번성하게 하고 축복하게 할 걸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브라함이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언제?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예배를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녘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로니. 하나님이 뭘 준비하라고 했어요? 나를 위하여 뭘 준비해? 예배드릴 제사를 준비해. 그러면서 목록까지 알려줬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가지고 와서 나를 위해서 번제 예배를 드려 라고 언약의 증표를 삼기 위해서 약속을 주셨어. 근데 아브라함이 다른 거는 다 쪼개고 뭘 쪼개지 않았어요?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 피 묻은 예배, 피제사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실수를 한 거야. 언약의 증표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대신 동물에게 전가해서 피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죄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새는 어떻게 했더라? 쪼개지 아니했더라. 그 말은 뭔 말이야? 피 언약을 잊어버렸더라. 하나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핏값을 통해서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이 언약을 잊어버렸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흑암이 임하고 그러면서 이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슬픈 일이지만 너의 자손이 어떻게 될 거다? 객이 돼서 몇백 년 동안 400년 동안 자손을 괴롭히리니 방황하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언약대로 어떻게 됐어요? 요셉의 시대에 가뭄이 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이 하나님이 준 지혜로 창고에 7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비축해 놨기 때문에 가뭄이 드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하게 됐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의 가족도 찾아오게 되었고 그래서 요셉의 이 가족들과 더불어서 정착하게 되면서 번성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올 때까지 번성해서 애굽의 땅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된 거예요? 천덕꾸러기가 된 거예요. 뭐가 돼버렸어요?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야? 애굽에서 한 민족 노예인 거야. 노예. 거기에서 뭐예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노예가?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 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누구를 준비했어요? 모세를 준비했어요.
모세를 준비해서 히브리인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 이런 명령이 있는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지만 요게벳의 결단과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이름이 모세예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누구의 손에 건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바로 왕의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아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뭐 해라? 출이 뭐예요? 날출. 애굽에서 나오는 기록, 출애굽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의 주역이 되는 모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 거, 왜 애굽에 살게 되었어요? 언약의 백성이 왜 다른 강한 나라의 속국이 되었어요? 뭐를 놓쳤어요? 언약. 뭘 놓쳤어요? 중요한 거 예배, 피의 비밀. 오늘 우리는 지금 피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지금 예배 드릴 때 피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왜 안 드려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대신 양을 잡거나 비둘기를 잡거나 해서 피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이 대신 죽은 것처럼, 비둘기가 대신 죽은 것처럼 대신 피 흘려 죽으셨어요.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핏값을 해결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피제사 안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놓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인데도 예배를 놓쳐서 속국이 되었어요.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왜 애굽에 살게 되었어요? 예배,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서 언약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딱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일까?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내가 있는 학교 현장과 내가 속한 교회를 통한 계획이 무엇일까?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는 무조건 해방받고 축복을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으면 정말 형통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절대 계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계획을 물어보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뭐를 붙잡아야 돼요? 절대 언약.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실 거야.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순천 초등 전도신학원 했는데 사모님이 랩런트들이 버글버글 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어디로 가버렸어 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속상하고 이러긴 했지만 기도를 했어.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게 랩런트들도 절대 언약을 붙잡는 훈련의 시간표 속으로 올 수 있도록 제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친구들이 정말 감사하게 분위기가 너무 좋아. 랩런트들이 너무 찬양도 은혜롭게 하고 우러나서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말씀도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듣고 몇 명 분위기 메이커들이 있으니까 전체가 분위기가 다 은혜로운 거 있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 우리 친구들이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 초신에서 우리가 또 어저께 나온 거 성공은 필수다. 기본이다. 성공이 뭐다고요? 성공은 기본이다. 우리가 이거 붙잡고 영적 서밋 놓고 기도하자 했어. 순천초등 전도신학원에 오는 친구들 성공은 기본이다. 영적 서밋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이 자리에 있는 랩런트들이 응답받자. 이렇게 어저께 붙잡았어요. 성공은 뭐라고? 기본이야, 기본. 성공해야 돼. 해야 할까? 아니야. 성공은 뭐다고? 기본이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증인으로 응답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 언약. 그러다 보면은 절대 여정. 우리 친구들 뭐 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계획 짜고 코스 짜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가는 여정이 있어. 인생에 가는 길 여정표가 있어. 내가 어떻게 멋있게 언약적인 여정을 갈 것인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사모님이 여담인데 그 초창기에 컴퓨터가 막 이렇게 보급되면서 그 강의를 한 번씩 들으면 사모님이 뭐 그 강사님, 박사님들이 와가지고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막 넘기면서 막 강의를 하면 그게 그렇게 흠모가 되더라고. 와, 그래. 그게 한 17년? 17년 됐을 거야.
초창기에 막 파워포인트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돌리면서 막 강의를 하면 그래 좀 저렇게 나도 좀 뭔가 저렇게 좀 활용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막 정식적으로 배우진 않았어. 파워포인트를 정식적으로 배우지도 않고 워드를 막 가서 학원 가서 배우진 않고 엑셀도 그렇고 이래. 근데 그냥 필요한 거는 찾아서 막 하는 스타일이야. 내가 필요한 거. 파워포인트도 그냥 아름아름. 이건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서 해보고 만들어서 개인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기능은 잘 몰라. 근데 찾아갖고 하는 거는 하고 있어. 근데 어저께 사모님이 이제 파워포인트 이렇게 돌리면서 사모님 생각에 하면서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17년 전에 내가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자리에서 말씀 가지고 운동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흠모했는데 뭐 어쨌든 순천 초등 전도신학원에서 파워포인트로 막 돌리면서 사모님이 껐다 켰다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친구들에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참 중요하구나. 흠모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이 생각을 속으로 했어요. 잘하진 못해도 그래도 할 만큼은 하니까. 근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흠모하는 거 있죠. 절대 여정을 보면서 나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어. 모델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그걸 희한하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 있죠.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중요해. 절대 여정.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절대 목표가 생겨요. 흔들리지 않는, 절대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 목표를 붙잡고 승리하다 보면 어떤 응답이 오냐? 절대적인 응답이 와.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2030, 2080의 주역이잖아요. 2030년, 2080년 사실 사모님하고 선생님들은 여러분을 지금 기도하고 지금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2030부터 2080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멋있는 발판을 잘 마련해가지고 멋있게 자라서 정말 복음운동 멋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무슨 시대냐? 금토일 시대. 지금 어떤 시대가 됐냐면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야 돼. 주 5일째, 주 4일째 막 이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흑암 문화 속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언약까지는 우리는 지금 뭘 딱 붙잡았냐면 금토일 시대를 붙잡았어요. 금요일 저녁에서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언약을 나누고 토요일 날에는 훈련에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 교단은 핵심 훈련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 랩런트들은 순천 초등 전도신학원, 청소년 전도신학원, 그 다음에 신학원 이런 식으로 훈련 시스템이 있어요. 토요일 날은 훈련을 받으면서 주일은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축복하는 축복을 누리는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막 우리 친구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기 막 힘들어요. 주일날만은 어떻게 해요? 주일도 막 고민을 했어.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토요일도 또 고민을 했어. 초신이 생기면서 토요일은 놀고 싶어요. 토요일에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이랬는데 토요일은 당연히 훈련받는 날. 이제 금요일은 뭐 하는 날? 모여서 기도하는 날. 줌으로 해도 좋고 뭘로 해도 좋고 이렇게 주일만이 아니라 지금 뭐 하는 시대? 금토일을 준비하는 주역이 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이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른들은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방향을 맞추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주일은 당연히 주님의 것, 토요일은 당연히 토요일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훈련의 축복을 누리고 금요일 날에는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이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자녀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있고 행복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 세계복음화 하겠다.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네 민족을 통하여 열방에게 빛을 발하게 하고 엄청난 복을 줄 거야.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사명을 감당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일찍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려면 일단 누구부터 살아야 돼요? 나부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자리에 있어야 돼. 예배드리는 나를 살리는 자리, 영적인 곳에 있어서 나를 살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 가정이 살아요. 사모님이 저번에 얘기했잖아. 사모님이 충만해지면 누가 제일 좋아한다고? 목사님이 제일 행복해져요. 사모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누가 제일 괴로워져요?
목사님이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고. 그럼 누가 살아요? 가족이 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교회 살리는 증인이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있는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정말 은혜 받고 가문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애굽은 어떤 나라예요? 왜 애굽으로 갔게 됐을까요? 이 당시 애굽은 뭐예요? 강대국 237이 와 있는 곳이에요. 5천 종족이 모여 있는 최고의 집결지였어요. 당시의 강대국. 그래서 애굽에 가게 되었어요.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고요? 237 현장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를 하게 하셨어요?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출애굽, 속국된 현장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셨어요.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려 하오니 우리 민족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가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줘요. 그러면서 10가지 재앙, 바로에게는 10가지 재앙,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본 다음에야 어쩔 수 없이 내놓았어요. 가라고 했는데 또 보내고 나니까 후회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뭐가 나왔어요? 홍해바다가 나왔죠. 홍해바다까지 또 따라온 거야. 보내놓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가 왔을 때 다시 덮으셔서 어떻게 해요? 모두 수장되었더라 라는 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그 인근 그 해역에 이 마차, 수레 이런 것들이 가라앉아 있는 것이 엄청 많이 있대요. 근데 이게 그쪽이 모슬렘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그걸 공개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드러나면은 자기가 지금 믿는 마호메트 막 이런 것들이 돼요,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절대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보존도 되고 있다.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은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인데도 애굽이란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실패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뭐예요? 예배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운동하고, 기도하면서 놀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결론적으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무슨 망대를 세울까요? 기도의 망대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자고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좋아요. 하나님, 저 일어났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분도 안 돼요. 자고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점심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밥 먹은 후에, 중간 놀이 시간에 시간 있어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학교 생활 가운데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해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저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저와 함께 계셔서 감사해요. 제 오늘 모든 하루 속에서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일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분 안 했어요. 그런데 1분 집중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야?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번 주간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시고 사모님은 알 수 있을까? 증거가 나타나면 알 수 있어요. 같이 응답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알고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이 주신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이 지금 바닷속에 뭐가 증거가 남아있다 그랬어요. 그죠? 바다에 그 물체가 그대로 5,000년 동안 4,000년 동안 남아있으려면 뭐가 붙어있을까? 따개비, 또
선생님네 보면 산호가 있어요. 산호. 선생님네 살아있는 이렇게 막 고기 같은 그같이 막 움직여. 정말 살아있어. 식물인데 고기 약간 생물 같은. 근데 그것이 딱 죽어. 사람이 시간이 되면 죽죠. 그 산호도 죽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레바퀴에 산호가 막 살아 있었겠죠. 근데 걔들이 죽으면서 이 형태를 그대로 보존해서 사진 찍어 놓은 것을 저기 인천 순복음교회 최 목사님네에 갖다 놓으셨다고 사진 찍어 놓고 거기서 유물 같은 것도 갖다 놨대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시대에 모세가 있다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누가 있어요? 모세 같은?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김별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도 깜짝 놀랄 거예요.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깜짝 놀랄 거에는 반주 없어도 신나게 할 수 있죠? 하나님 뭘 주셨을까? 손과 발을 주셨어요. 손은 뭐 하라고? 찬양할 때 손뼉 치라고. 자, 손 올립니다. 어른 랩런트도 선생님도 올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눈을 감고 생각해봐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저번 주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지장로님이 몇 개월 놀았다고? 한 달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3개월을 놀았어요. 근데 깜짝 놀랄 일이 생길 걸 기대할 겁니다 했는데 응답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알았어요. 왔어요. 궁금하신 사람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와서 헌금 기도와 간구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김효정 권사님이 말레이시아 캠프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으면 보고를 해야죠. 우리 랩런트들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잠깐 예. 그래요? 다음 주에 잘 준비해서 어제까지 3일 동안 목사님이 그 말레이시아 아니 미얀마 RTS 신학교 강의를 밤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 청년이 통역을 하는데 한국말을 잘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몇 년 아니 어떻게 한국말을 잘하냐. 한국에 와서 2년 공부했는데 2년 있었는데 그렇게 한국말을 잘해요.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조셉 푸이아란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영어로 How old are you? 그래서 I'm 50.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왜 나한테 나이를 물어보지? 자기는 46세래. 그러면서 내일이 자기 생일이래. 그게 생일이니까 알아주라 이거지.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더만 갑자기 거기 이제 아들이 있으니까 자기 아들이래. 디모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Do you have children? 자녀가 몇 명이야? 그랬더니 3명이래요. 아들 하나, 딸 둘. 거기까지 대화가 됐어.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친구가 영어로 막 얘기하는데 모르겠어. 못 알아듣겠어 이제. 간단한 것까지는 됐어. 야, 그래서 내가 아직도 영어 장애인이구나. 어쨌든 꾸준히 하긴 할 건데
영어로 이제 막 내가 이제 좀 하는 줄 알고 그래서 I'm not speaking English little 이러고 말았는데 우리 랩런트들 영어 중국어는 이제 안 해도 돼. 영어 꼭 해야 돼. 그 다음에 시간은 좀 갔지만 중요하니까 아까 요즘 보겸이가 구인승에 꽂혔어. 자꾸 아빠 보러 구인승 사래. 얘가 말하는 구인승은 카니발이야. 아빠 차도 구인승이야. 그랬더니 저 구인승 말고 뒤에 자동문 열리는 구인승 카니발 자꾸 얘기해.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야. 비싸냐고. 아빠 차보다 좀 더 비싸. 아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비싼 차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사니?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대출 받아서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자기 돈 주고 사는 게. 그래서 대출이 뭐냐? 대출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야.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신용이 없다, 은행 거래가 별로 없다, 그러면 카드 캐피탈 같은 조금 비싼 데서 빌리는 것을 대출이라 그런다. 그래서 돈을 빌리면 그냥 빌리는 게 아니고 이자를 줘야 된다. 이자가 뭐냐? 그래서 내가 보겸이한테 1,000원을 빌렸어. 그럼 내가 1,000원을 그대로 갚으면 안 되잖아. 보겸이는 1,000원을 빌려준 동안 자기가 못 쓰니까 그럼 1,100원을 줘라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럼 100원은 1,000원에 대한 이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차로 5분 동안 경제 교육을 시켰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빚을 내서 사면 그 빚이 어마어마하다. 1,000원에 100원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에 100만 원이면 1억에 뭐 그렇게까지는 안 돼. 1억에 한 100만 원 돼. 1억 빌리면 100만 원을 갚아야 돼. 그럼 그게 어마어마한 거지. 우리 교회가 지금 빚으로만 220만 원을 매달 내. 작은 돈이 아니야. 그지? 건물 빚으로 150, 차로 150, 인쇄기 10만 원, 정수기 뭐 5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니까 한 220은 그냥 빚 갚는 데만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뭘 살 때 빚으로 사는 것보다 저축해놨다가 내 돈 주고 사는 게 좋다. 그래서 저축 얘기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서 저축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에서 주시는 경제.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빛의 경제. 그러면 하나님도 심는 자에게 주시겠죠. 헌금은 뭐야? 하늘의 은행에 보관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돈 쓰겠어? 하나님은 안 써. 요놈들이 경제를 어떻게 하냐 보고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도 제대로 하고 응답도 제대로 받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출애굽했던 모세가 기적의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성경, 기적의 믿음, 기적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켰던 모세처럼 언약을 붙잡고 기적의 사람으로 현장에 나아가길 원하는 랩런트들 위해, 앞으로 시대 살릴 랩런트 학교 위에, 우리 세워질 아이들의 뜰 삶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